시편 132편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900쪽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귀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시 찾아서 모셔둔 텐트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장막을 제일 좋아하셨습니다. 예배와 찬송이 24시간 끊기지 않고 계속 울려 퍼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바로 그 다윗의 장막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을 직접 찢으셨습니다. 가려졌던 지성소를 훤히 드러내신 거죠. 그래야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되찾은 이 감격과 기쁨을 예배와 찬송으로 표현했습니다. 법궤를 모신 장막 앞에서 24시간 찬양할 찬양대와 문지기 8,000명을 두었습니다. 법궤를 모시고 섬긴 다윗의 이 장막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이 법궤를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했어요. 어떤 이유로 다윗이 이렇게 법궤를 갈망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통일한국의 왕이 되자 제일 먼저 잃어버렸던 이 법궤를 찾았습니다. 법궤가 7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법궤가 기럇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에 있다는 것을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법궤를 찾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2절에 먼저 서원을 겸한 다윗의 맹세가 나와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잃어버린 성막을 찾기 전에는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잠도 안 자겠다고 한 거죠. 극단적인 서원입니다. 성막과 법궤를 하루 이틀 찾을 것도 아니기에 이건 무리한 약속이죠. 하지만 이것은 비유입니다. 정말 안 자겠다, 집에 안 들어가겠다 하는 말이 아니고 법궤를 찾기 전까지는 편히 쉬지 않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잠언 6장 4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이 잠언의 상황은 빚 보증을 잘못 썼다가 사기당했을 때 이야기예요.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편히 쉬지 말라 하는 교훈인 거죠. 다윗은 여호와의 성막과 법궤를 갈망했어요. 사실 다윗은 이 성막에 대해 커다란 빚을 진 사람입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사울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사울왕이 질투에 눈이 멀어 갑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어요.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간신히 피신하여 노브로 도망을 쳤습니다. 노브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km 떨어진 마을이에요. 그때 성막이 바로 노브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 급한 대로 양식과 무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성소에 떡상에 드는 진설병을 교체하는 날이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호떡같이 생긴 넓은 빵을 12개 빵을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쌓아둡니다.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로 교체합니다. 일주일 동안 묵혀두었던 진설병은 제사장과 그 가족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주저없이 다윗에게 이 진설병을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 논쟁이 있을 때 다윗도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대꾸하신 이야기도 있죠. 또 마침 성막에 골리앗의 칼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은 그 칼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사울의 신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내주는 것을 도액이 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노브를 떠나 그 다음에 블레셋 진영으로 그리고 다시 아둘람 굴로 피신하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미스베 그리고 모압 땅까지 갔다가 다시 헤로스 풀로 이렇게 도망을 다녔어요. 꽤 세월이 흐른 거죠. 번번이 다윗을 놓친 사울왕은 바짝 약이 올랐을 때였어요. 그때 도액이 사울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전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을 봤다고 한 거예요. 사울왕은 아히멜렉을 추궁했습니다. 분개한 사울왕은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했어요. 처음에는 신하들에게 죽이라고 했는데 신하들이 제사장 죽이는 걸 꺼려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도액에게 네가 직접 죽이라고. 그래서 도액이 그날 제사장 85명을 죽여요. 아히멜렉도 죽이고 그뿐 아니라 노베 모든 주민들과 젖먹이까지 소와 나귀와 양까지 모두 잔인하게 몰살했습니다. 이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간신히 살아서 도망칩니다.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다윗은 제사장들과 높주민들까지 모두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울분을 토해냅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내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은 아히멜렉을 찾아간 것을 후회했습니다. 자기가 죽인 건 아니지만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 거죠. 성막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높주민들이 다 죽은 후에 성막은 기능을 잃었습니다. 가뜩이나 법궤를 잃은 성막이었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의 증손이었습니다. 실로에 있던 성막이 그 다음에 노브로 옮겨졌어요. 법궤가 없는 성막이었지만 그래도 아히멜렉이 제사장직을 이어서 안식일마다 그 진설병을 교체하면서 성막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제사장이 85명이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 노베에서 법궤는 없었지만 제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왕이 제사장들을 모두 학살했습니다. 그 후에 이 성막은 어찌 되었을까요? 노베에 있던 성막이 다시 등장한 곳은 기브온 산당입니다. 이게 역대상 16장 39절에 나옵니다. 이때는 이미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법궤를 찾아서 장막에 모신 다음의 일이에요.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다윗이 기브온에 있는 성막을 다시 관리하도록 사독 제사장을 임명하고, 사독 제사장은 바로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망가뜨린 이 성막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이것은 다윗의 법궤는 예루살렘에다가 두고 따로 모시고 기브온에는 또 성막이 제 기능을 하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실로에 처음에 있었던 이 성막이 어떻게 이걸 노브로 옮겼을까요? 그리고 노베에 있던 이 성막이 또다시 왜 기브온 산당으로 옮기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이 성막을 옮긴 이유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추측해 보면 실로에 있던 이 성막은 법궤를 잃어버린 곳이죠. 실로는 실패한 장소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막이 있는 곳이 수도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거죠. 그런데 구심점을 잃어버린 이 실로에 있는 성막은 더 이상 관심을 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성막을 노브로 옮긴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가 사울왕이 이 노베에서 제사장들을 모두 학살했습니다. 사울은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지만 정치적으로 이 성막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달래려고 성막을 자기의 고향 기브온으로 옮긴 것 같아요. 사울왕이 왕이 되고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아들 요나단과 같이 이 병력을 구분해 가지고 기브온에 이 병력을 주둔시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사울왕이 수도를 기브온으로 옮긴 것 같아요. 그리고 성막도 그리로 옮긴 것입니다. 하지만 기브온에는 이 성막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은 임명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제사장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사울왕인데 거기서 어떻게 또 제사장을 자원해서 섬기겠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성막은 방치되었습니다. 법궤도 어디에 있는지를 잊혀져 갔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곧바로 이 성막을 또 법궤를 찾아다녔습니다. 성막을 찾기 전까지는 내가 잠도 안 자고 집에도 안 들어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기브온에 있는 이 성막은 쉽게 찾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죽어서 라마에 장사 지냈다 그랬거든요. 이 라마하고 기브온하고 아주 거리가 가깝습니다. 지금 기브온 산당 유적지에 올라가 보면 그 위치에 사무엘의 무덤을 모시고 있어요. 그 건물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걸 나비 사무엘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군 전쟁 때는 여기를 요새로 삼았던 곳이에요. 기브온은 기브아의 언덕이란 뜻입니다. 지대가 높죠. 그래서 거기서 기브온 산당에서 쫙 내려다보면 북쪽으로 그 베델 또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 그리고 미스바까지 한눈에 다 들어오고 남쪽으로 보면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까지 다 들어오는 그런 그 지리적인 위치에 있는 곳이에요. 또 장소가 넓기 때문에 이곳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해졌죠. 역사적으로는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고 예루살렘 연합군을 무찌른 장소이기도 합니다. 기본에 있는 이 성막은 찾았지만은 법궤 행방은 쉽게 찾지를 못했어요. 이 법궤가 왜냐하면 70년이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점점점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갔던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법궤가 있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게 본문 6절이에요. 6절에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에브라다 그러면 우리가 미가서에서 알죠?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 있고 에브라다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궤가 사실은 기럇 여야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게 베들레헴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째서 에브라다 즉 베들레헴에 있다고 다윗이 듣게 된 걸까요? 이것이 참 이상해가지고 이제 자꾸 찾아보니까 새번역, 공동번역, 또 현대인 성경 그리고 많은 영어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는 베 에바라타 이게 에브라다라는 뜻이죠. 베는 집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단어가 휴마이노아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번역해 보면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다에서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다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에브라다에 있다고 들은 게 아니라 에브라다에서 그것이 저 나무 숲에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이렇게 이해한 사람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도 번역할 수 있을 때 좀 합리적으로 번역을 하는 게 옳지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도 법궤를 찾으러 다니다가 그때 나무 숲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기앗 여야림의 뜻이 뭐예요? 우거진 숲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법궤가 기앗 여야림에 있습니다라고 들은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기럇 여야림이 아주 거리가 가깝습니다. 법궤는 인적이 드문 숲속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거죠. 가뜩이나 우거진 숲속이라 인적이 드문 곳인데 70년이나 세월이 지났으니까 숲은 더 우거지고 아미나답의 집에 법궤가 이렇게 보관되어 있다는 이 소문은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다 많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갔기 때문에 다윗이 법궤 행방을 그렇게 헤매고 찾았던 거예요. 70년이나 지났으니까 잊힐만도 하죠. 다윗이 드디어 기앗 여림에서 법궤를 찾았습니다. 7절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법궤를 찾은 그 기쁨과 감격이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다윗은 법궤를 장막에다 모시고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졌던 그 커다란 빚을 조금이나마 그것으로 갚은 듯 했어요. 본문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외쳐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윗은 13년 동안이나 도망자로 피해 다니면서 생사를 넘나든 사람이에요.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사회생했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로 많은 빚을 진 사람이죠.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됐잖아요. 이제는 평안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달랐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부은하듯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한 것입니다. 다윗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에 사독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독의 후예들이 다 대제사장직을 맡아 내려와요. 예수님 시대까지. 사두개인이 바로 사독 제사장의 후예라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예루살렘에는 법궤를 장막에 모셔서 24시간 거기서 찬양하게 하고 문지기를 두어서 지키게 하고 또 기브온 산당은 산당대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제사의 기능을 회복시킨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왕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오베데돔이 복을 받는 것 때문에 다윗의 이 법궤 이 운반이 시작이 됐다 그랬는데 오베데돔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다윗도 그에 못지않은 복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설교 때 제가 또 하겠습니다. 갈망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다윗이 이 다윗의 장막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경배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가 회의를 주관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때가 바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때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던 법궤가 이 대중 앞에 환히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바로 이게 교회라고 그렇게 선포한 거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은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도 고라의 후손이 지은 노래예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돼 있잖아요. 순례자들이 성전을 갈망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오베데돔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말라 갈급한 거지. 컹컹거리잖아요. 애타게 찾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노래를 지금 지어서 불렀는데, 오늘 다윗의 이 법궤를 찾아서 잠도 안 자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법궤를 찾은 후에는 그 법궤를 장막에 두고 24시간 찬양과 경배하고, 저녁에 침상에 잘 때 저쪽에서 제사장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찬양 소리에 깨고, 그리고 정물을 돌보다가 짬만 나면 그 장막 앞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윗의 그 무수히 많은 시편에 나온 다윗의 그 글들이 다 찬양이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갈망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은혜의 처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평안할 때, 평시에, 그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기란, 그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시에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못지않은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성막을 회복시켰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장막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성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윗의 장막을 추억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다시 그 장막을, 법궤를 지성소 안에 모셨을 때, 언젠가는 내가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리라고 벼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전에 그 휘장을 찍고 나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그만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나이다. 주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주께 나와서 예배하기를, 찬양하기를 즐겨하게 하시고, 오직 주께 그 얼굴을 배우려고 할 때 하늘의 만극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멋진 이한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으로 옷깃을 여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